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거심되고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걸어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기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목표가 우리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도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말씀도 말씀을 했고, 또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그런 성경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삶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 세 절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펴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또 드리는 것도 아무거나 드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장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것. 드리는 것도 내가 아무거나 골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나의 어떠한 주관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적도 방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게 나와야 된다, 누가 내게 얼굴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정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무나 오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새벽에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청함을 받은 자도 있지만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이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잔치 올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바쁘다가 안 와.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고 청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책망하고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고 그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청함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꼭 찍어서 만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자들, 선택된 자들, 그들만큼은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였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명절 때 되면 시골을 귀향길에 많이 가잖아요. 아예 각오를 하고 차가 터지게 밀릴 것을 생각하면서 가요. 딴 때 같으면 짜증도 낼 텐데 아예 도시락을 갖고 가면서 마치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부모님들 얼굴도 뵙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너희들 얼굴을 내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루만 아니라 7일 동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내 모든 생각과 또 마음과 또는 몸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절기를 지키는, 또 올라는 말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곳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호와를 벽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벽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쉼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쉼대로 드린다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는 것. 물질에 관한 그러한 그 개념입니다. 욥 같은 경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니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거두가진 것도 그게 크게 자기가 상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거두갔다.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겼다가 하나님 그냥 가져가십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통 갖는 그런 물질관이 어떨까요? 내 것, 내 소유. 그래서 아니 움켜쥐고 내 것이니까 놓지 않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이 되었느냐, 그걸 뭘로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면 물질관을
보면 그 물질이 내 것이냐 주의 것이냐. 내 거다가 하는 소유적인 개념이 강하게 작용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 믿음은 어디 물질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것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막 요동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물질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세상적인 것에 그 위에다가 믿음이 세워졌다 하면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비가 오고 상소가 나면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준 것이 분명한 너희가 내가 주었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그거를 네가 확실히 믿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는 어떤 손에 들려진 것이 무게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큰가 작은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갖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내일 23장에는 보면 그 절기를 지키는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그 중에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은 무슨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각인이 됐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이 까지 버티고 또 버텼다가 나중에는 그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 해방에 요즘 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일본 압제하에 30년간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7일 동안은 그들이 먹는 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 발효가 되지 않은 떡. 여러분 발효가 되지 않은 것 한번 먹어봤어요? 발효되지 않은 것을 할 때 개떡이라고 합니다. 개떡은 발효되지 않아요. 그냥 뭉치하고 그냥 쪄요. 빵은 발효를 시킨 겁니다.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로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너희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나타나지 않게 하라, 죄를 없이 하라. 그래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누룩으로 발효시킨 그 떡이나 빵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떡은 어때요? 딱딱하고 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의 떡. 그리고 이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때를 평생 기억하고 또 잊어버렸다 다시 기억하고 그게 되돌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잘 나가다가 또 그때 되면 다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전에 애굽에 살 때 이렇게 살았다. 그걸 되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 때 덴마크에서 면회에 있다가 오신 분이 우리를 이제 우리가 조일 때 강단에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덴마크를 그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정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프랑스는 불란서. 그죠? 뭐 영국은 잉글랜드인데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통 여기다 한자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덴마크는 그런데요. 이제 빵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빵이 두 종류가 나와요. 집에서 뭐 음식점에 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먹을 때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있는가 하면 뻣뻣하고 딱딱한 빵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먹을 때 아주 빳빳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 빵을 먼저 먹고 이 맛있는 빵을 먹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고난에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빵을 먹는다. 그걸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맛없는 빵, 그 빵을 먹고 좋은 빵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뭐가 성장해서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 잊어버리고 그냥 자유방종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보다 더 선진된 그런 나라들은 어떠냐면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씹으면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참 풍성하다 하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망각하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생활 속에서 비교돼서 조금 더 안 좋으면 막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조금 더 뭐 어렵고 그러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 이래도 살았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지금은 풍성하다.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보면 죄성을 말하는 그러한 누룩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시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맥주들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이게 곡식을 거둬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서 감사제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 7,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은 50일째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그렇게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곡식을 처음 거뒀다 그래서 소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는 그냥 그 농사 지은 거 거기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심은 거 했던 거 그냥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심었어요. 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거두는 거죠. 근데 그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 감사하는 것은 창고에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고,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곡식단을 묶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맥주들은 이게 완전 보리가 나는 시절, 그리고 수장들은 이제 가을에 요즘 말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는 추수감사절 때 거의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장절 때는 특히 이제 초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할 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걷어서 그걸 이제 저장해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풀 같은 걸로 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누구이들을 일주일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왔는가, 지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가족끼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걸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갖도록 하는 그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 6월절을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는 뭘까요? 애굽에서 해방된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아까 사탄이가 다스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지키는 거고, 맥주절은 어때요?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뭐냐면 오순절 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자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막 견디지 못해 뛰쳐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죠. 외치는데 이게 내가 보통 본래 상하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오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명절 때라 이제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향해서 막 하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나라 그 말로. 그런다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영어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스페인어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말로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뭐 영국 발음, 뭔 발음 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방언인데 듣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왜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들려.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막 정기가 감전되듯이 찌릿한 것들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덤덤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와 지금과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6월절은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나 똑같이 죽음의 천사들이 다녔는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슬쩍 인방에 바른 집은 그들에게는 곡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죠. 메시저는 천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하셔서 천 열매를 거둔 것.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태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딱 추수하면 어떨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그냥 쭉정이까지 다 갖다가 이건 겨울에 먹여야지 그러고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같으면 타작기 그냥 홈바이드로 하면서 그 자체에서 먼지를 날아가고 알고만 빠지고, 옛날에는요 이 돗자리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발 한쪽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좁혀서 받고 양쪽으로 막 쏙쏙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내리면 다 바람이 일어나서 빠져나가게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또 키다 와가지고 키로 까불러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를 가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결국은 알곡 쭉정이를 가르는 자로. 그래서 수장절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교훈항시 뭔가? 종사하던 때를, 애굽에서 종사하던 때를 먼저 기억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 세상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영영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었고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 그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왔는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물이 함유돼가지고 다 그들은 수장됐어요. 물속에 죽었어요. 파도에 시체들이 다 떠내려와가지고 막 그 바닷가에 질벽에 쌓여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구원의 감격에 기쁨을 누릴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 모르는 사람 미리암도 그걸 보면서 막 시를 읽고 내가 그냥 말로만 들어도 상상이 가는데 직접 그걸 봐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던 자들이 그들이 물속에 죽어가지고 막 즐비한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전율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끝장들어가지고. 근데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을까. 이 땅에서는 뭐 큰데 살겠지만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 정말 불의 지옥 가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영원토록 그렇게 가질까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감사절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해서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약속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이후로는 내게 준비된 그 멸류관이 있다. 그걸 나는 바라본다. 나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멸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되겠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꼭 울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내가 왜 모른다고 했던가, 예수님 부인했던가 하고 그렇게 펑펑 울었었는데,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이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닭 소리만 들으면 이 베드로가 그냥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뭐 하다가도 그냥 앉으니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예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다른 데 정신 뺏기겠어요. 세상적인 것에 그냥 자기 마음 뺏기겠어요. 그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서, 그러니까 코바디스의 그 영화를 혹시 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코바디스에 보면 로마가 불타요. 네로 황제가 블랙무다는 기득권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불내가지고 그걸 보면서 씻으려고, 시도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지가 씻었다고 하면은 그 신하들이 다 왕녀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니까 그러고 막 칭찬하니까 자기가 정말 완전히 신인 것처럼. 근데 시가 안 나오니까 생각하면 로마에 불 내면 그 불구경을 보면 시가 저절로 막 나올 것 같거든. 불질러 놓고 또 그 어설프게 또 시를 만든다고 만드는데 나중에 화살들이 다 오른 거죠. 황제가 불에서 딱.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기득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기득권들이 학살을 당해, 순교를 당해, 사자굴에 남에 묶어놓고 막 화형을 해서 불질러 죽이고. 베드로가 그곳을 로마를 나와서 떠나갑니다. 그때 딱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콰바디 아도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서 다시 정신이 나가지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숨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흔적, 어떠한 그러한 이것들이 없으면 밋밋해요. 결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반환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에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겁니다. 또 감사절에서는 뭐냐면 이웃을 생각하는 감사절이 돼야 돼요. 오늘 14절 보니까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들은 어떠냐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거든요. 기업을 안 줬거든요. 그 대신에 각 지파에 분배되어져서 레위인들이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절기를 지킬 때 그들에게도 이제 혜택이 가게 하라는 거죠. 또 객은 나그네, 고아, 그건 부모가 없이 거두살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들에 특히나 연약한 자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품어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두 버릇 있는 자는 어떻게? 없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냐면 많이 축적해가지고 이걸 불리는 거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톨릭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잘해.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거기에 구원관을 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구원관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들은 사회였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요. 기독교는 구원관은 주님께 주지만 그러지 못해요. 자꾸 배불리고 그리고 자꾸 크게 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새를 불리는, 그런데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감사절은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낫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부부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상대편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로 표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든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해서 해주니까 고맙다는 생각 든다고. 왜 그러냐면 그 당사자가 원하고 당사자가 뭐 하는 그건 모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 기준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자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은 받기는 받아도 그게 마음속에 막 감사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건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는데 신격과 인격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삼가 조심스럽게 잘 경각심을 갖고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은 이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섬기고 일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건 별 상관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니까 내 방식대로 내 어떤 것들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흐뭇하죠. 내가 이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지는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냐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뜻을 알고 헤아리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나님 마음은 맞으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잘하는 거죠. 아무리 난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뜻과 어긋나 버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멋대로 한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까다려야 돼요. 알아야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볼 때와 안 하고 성경 읽을 때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주여 내 눈을 떠서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아주 미묘하고 정말 깊고 한 것을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귀한 법을 알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사람이 받는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거는 전부 중점이 어디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나를 떠나서 나는 싫어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 원한다면 해야죠. 이게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앉아 뭐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이웃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웃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말 노력해도 했어도 그거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을 했어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엄청 칭찬하실 거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향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